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6월을 허락하시고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릎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6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연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전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일산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맡기시는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모양은 다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다함 없으신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한날 주님의 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주의 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이 벌써 6월 또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정말 햇빛이 너무 찬란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적이 있고요, 또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영토로 보았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위협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과 또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공동체성이 기도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잘 정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또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회복될 수 있었는데요. 6월은 이제 호국의 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2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남유다는 원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요. 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고요, 고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나뉘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BC 537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첫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훼손되었던 성전을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재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을 이끌어간 민족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BC 444년 아닥사스다 20년에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의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의 성벽을 쌓는 일을 이 세 번째 귀환자들이 하려고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를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의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제가 에스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에스더는 언제 사람이느냐? 에스더는요, 이 첫 번째 바사 왕인 고레스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을 했던 아닥사스다 중간에 있던 왕이 누구냐 하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말씀을 재배치한다면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나중에 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원어로 보았을 때는 이미 이 느헤미야가 쓰여질 당시에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때에 이미 황제에게 잔을 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왕이 식사를 할 때에 음료와 같이 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을 이 왕의 술관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느헤미야가 성실하고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절 중반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술관원이니까 수산궁이라는 데에 있는데 하난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이 포로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가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큰 기대가 있었겠죠. 아마 느헤미야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 텐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이스라엘에는 이미 70년 동안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다라는, 바벨론 사람들이요 혼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많이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신들이 7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요,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푼 마음을 품고 곡을 갔지만은
삶이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밭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집도 없으니까요.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만은 뭐 주변에서 공격이 있고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쇠퇴해져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은 교포 2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나이가 지금 정확히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한다면은 70세는 안 됐을 겁니다. 7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0세가 안 되었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 생활 그리고 지금은 바사 왕의 그 아래 있지만은 생활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도 어쩌면은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직책이 높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지역과 예루살렘과는요 1500km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곧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잘 살고 있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지금 이 바벨론 지역은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하신다니 이제는 되었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고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러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요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때요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요 이 공산당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 안에 사람을 가두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요 곧 개인의 위기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수위가 높아지니까요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졌죠. 뭐 어느 큰 회사는요 예배를 다녀오는 건 인정하되 코로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뭐 사직서를 내야 된다, 심할서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점점 위축되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전 그러한 교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시멍을 다니다 보면은요 이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언제부터 나오지 않느냐?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요,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요, 개인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또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러죠. 뭐 물가가 너무나 높지요. 그러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굳건히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고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라고 느껴진다면은, 걱정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요,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전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계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나라가 평안해질까? 괜찮아질까?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요, 저항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에 의해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6.25는 어땠습니까? 6.25 전쟁 때요,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밀려가다가 이 부산 정도의 땅이 남아있을 때, 경상도 정도의 땅이 남아있을 때에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지금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과 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어떠한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지, 한국 교회가 어떠한지,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 나라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점점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마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있죠. 어느 유명한 가수가 자신이 음주를 하고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냥 도주를 했죠. 자신이 음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음주했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거죠.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앞에 큰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위약금도 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이익을 갖게 되니까 음주를 했다는 거 자기가 알면서도 끝까지 안 했다라고 하죠. 음주를 감추려다 보니까 거짓에 거짓을 더한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이 가수의 팬들도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한 건 잘못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돼요. 그것이 잘못한 것 알았다면.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요, 유튜브에 보니까 찬양곡도 많아요. 어디 교회에 가서 초청 집회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됐으면 그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아니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와 민족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위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안한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하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멀리 고국의 환란과 능력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프니까 자기도 함께 아픈 거예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면은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 우리의 순원들, 또 우리의 선교회 분들,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면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도 함께 아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대신해서 아파할 수는 없죠.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요,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고요,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6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또 기쁨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될 텐데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광기 성도님, 최영인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30 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뎀 도서관 행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삭개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12시 40분에 로뎀 도서관에서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로뎀 도서관에 가시면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준비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네, 가셔서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교인 연합 예배와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6월 16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요. 장소는 고양 종합체육관 실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문화센터 1층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체육대회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신청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점심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숫자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등록하셔도 뭐 괜찮으신데 준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등록해 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물품을 받는데요. 청소기,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또 자전거 등 새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문영철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란노 13파주 36개 어머니 학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 5주 동안 되고요. 대상은 경진부 어머니입니다. 회비와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전민진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고광찬 집사님, 노정랑 권사님의 딸 고아라 양과 박상준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결혼 예식은 가족 예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철웅 집사님, 박통수학이라는 학원을 개원하셨습니다. 백마 학원가에 있으시고요. 한일 파킹타운 302호입니다.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 좀 수학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요, 이 학원에 우리 박철훈 집사님께 보내주시면은
우리 교회 분들은 더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백송 12순 정운주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방가시 22순 전민진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분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민기 집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임용순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송건희 집사님 딸 결혼에 감사해서 이복자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220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대장의 한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